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 성경은 504페이지입니다. 13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때에 다윗은 산성이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기려가지고 다윗에게로 보았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영광 성가대 나오셔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 찬양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 통해 그의 그 사랑과 그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만왕의 왕께서 기뻐하실 찬양,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둘째 날 저녁인데 토요일 저녁 정말 황금 같은 시간 아닙니까? 황금 같은 시간을 여러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보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TV나 드라마 앞에서 여러분 헌신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선교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선교사님으로서 가장 큰 많은 열매와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을 갖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케냐 선교사로 20여 년 훨씬 넘게 섬기고 계시고요. 지금 특별히 이스트 아프리카 성경대학이라고 하는 신학교 학장으로서 지금 3개 신학교를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케냐 그리고 탄자니아 그리고 루안다에 지금 신학교를 이제 세워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움으로써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도하는 사역, 선교하는 사역 귀하지만 목회자를 세우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세우는 사역만큼 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 키우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은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앞장서서 하신 우리 김경 선생 앞으로 모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같이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먼 길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나 장로님이 또 일로 들어가가지고 일로 나오셔가지고 저도 그래야 되나 지금 그러고서 근데 또 누구야 강경식 집사님은 또 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상당히 오랜만에 제가 한 2년 반 됐죠. 근데 오니까 많이 변했네요. 그리고 이 성가대 참 좋네요.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시지만 저도 한때 성가대에 썼다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때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 사람도 성가대에 서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제 격려가 되고 뭐 힘이 되었다는 그런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그동안에 아까 지금 황금 같은 시간이라고 하셨으니까 황금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그럼 됐지 뭐 더 이상 그냥 황금 드렸으면 됐고 우리가 그냥 놀다 그냥 가면 되는데요. 저를 또 비행기 표가까지 줘가지고 이걸 미리 말씀을 드려놔야지 이제 도망을 못 가지 반드시 지불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또 설교를 해야죠.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하려고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직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30주년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말로 정말 주마등 같이 이렇게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고요. 30주년 그러니까 벌써 우리 황 목사님 오신 지가 10년이 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사진을 보니까 진짜 세월이 많이 흘렀더라고요. 아까 따님을 봤는데 그때는 꼬마 그죠 지금은 누가 사람들 지나가면 휘파람 불게 이렇게 잘 자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정말 많이 지났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가대도 윤권사님 시험 들지 마세요. 그때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근데 이제 보통 성가대 보면은 저희 학교도 많을 때는 막 40명도 쓰고 그러는데 전부 다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휘자는 그럼 뭐한데 앞에 세워놨는지. 근데 지휘자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무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 잊어버렸는데요. 먼저 얼른, 가사는 물론 다 소화를 해야 돼요. 가사를. 근데 우리나라 이제 성가대들이 가사도 소화가 안 되니까 이걸 들여다봐야 되니까는 지휘자하고는 어지간한 교회에서는 같이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주 대형교회 아니면은 그게 힘든데 여기는 대형교회보다 조금 더 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까 사실은 이거 연습할 때 가가지고 좀 say hello 하려고 갔는데,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제가 감히 문을 조금 열고서 그냥 속으로만 헬로 하고서 그냥 얼른 왔어요. 근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만나느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을 우리 윤권사님 때부터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셨고, 이제 목사님도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제가 보기로는 좋은 쪽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좋은 쪽으로 바뀌고, 무언가 이렇게 안 들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오면은. 근데 이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 되고. 내일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영광교회 이렇게 표현합시다. 우리 영광교회에서 시작했던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들은 내일 제가 오후에, 내일은 설교를 안 하니까 그림만 보는 거니까 다 참석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겨울 일이 없습니다. 재밌는 그림만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런 것들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용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많이 아는 내용이죠. 다 알죠.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이제 그럽니다. 베들레헴 거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데 거길 바라보면서 그 성문 곁 우물물에 물을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황당한 일은 세 용사가 그거를 뚫고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이제 철컹하죠. 이 가슴이 철컹 내려앉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하마터면 잘못하면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을 그런 일이 벌어질 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것은 이 사람들이 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이 피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떤 분이었는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이 도망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한 번도 베들레헴이 블레셋 군대에 점령된 적이 없습니다. 왕권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닐 때인데 그때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그 2절에 보시면은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케냐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와서 열심히 일 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도 뭐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선교사로 왔다고 하니까 연세가 드셔가지고 굉장히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봤는데, 나중에 여권을 이제 끝나가지고 연장으로 대사관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영사님이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는데 또 내가 같이 가가지고 영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 들어가서 해결하고 나오시죠. 그러니까 도망 나온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은. 도망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도망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얘가 그냥 도망 나온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일단 이건 좀 왜 나한테 하필이면 어떻게 다른 데로 가보시죠.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 당한 사람, 뭐 잘된 사람이야지 좀 힘들게 된 사람이 나한테 자꾸 오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샬롯 들려왔거든요, 올 때. 그런데 샬롯에 어떤 그 교회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어려운 게 당한 교회 목사님을 꼭 만나봐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소위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씩씩하시고. 근데 그 사모님이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길을 좀 받아야 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나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죽겠어 지금. 여기 그나마 남아있는 거 뽑아가면 난 죽으니까 난 못 만난다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랬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당한 사람이 올려가면 이게 피하게 됐어요. 좀 안 왔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빚진 자, 빚지고 도망온 놈 아니에요, 말해. 도망온 놈. 이 세상 말로 하면 도망온 놈이거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는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아무도 상대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자기들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있어서 다윗은 정말 하려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무거나 다윗이 원하면은 나는 그냥 뭐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항상 다윗 옆에 얼쩡거리면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가? 왜? 나를 받아줬으니까. 얼쩡거리다 보니까 하루는 이 양반이 그걸 쳐다보면서, 야, 저기 성문 곁에 우물물 한번 마셨으면 좋겠네? 뒤에도 안 돌아보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가가지고 물을 떠와요.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그거 원할 걸 원해. 지금 저기가 지금 적군이 점령하고 있는데 무슨 물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윗이 그만큼 큰 분이었어요. 자기를 다 거둬준, 세상에 다 버림받고, 이게 지금 이 배경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인데, 그러면 이게 왜 기록이 되었겠느냐, 이것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이제 저들에게 당한 이런 일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물어봐야 될 것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주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가요,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조금 부담은 돼요.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이랑 서울 가면 같은 교단일 거예요. 근데, 생전 알지도 못하는데 억지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본문이랑 다 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가서 했는데요. 설교를 끝났더니 딱 나오더니 그 목사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아니, 선교사 맞아요? 그러는 거라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좀 눈물 쏙 빠지는 이야기를 해야지 설교를 하고 있냐고. 설교는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제가요, 그 소리 들으면서 내가 또 한마디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내가 한마디 받아쳤다가는 그 사람이 나한테 못 당하지. 얘기해달라면 제가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본문을 안 달라고 그래야 돼. 이거는 애국가 봉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만 읽어놓고 엉뚱하게 딴소리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너처럼 알지도, 안 간다고 그랬는데 부득부득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또 부득부득 설교 본문 달라고 막 메시지가 막 날라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줬는데, 설교를 했는데, 선교사가 맞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지, 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냐. 그래서, 야, 너는 선교사 맞냐. 그래서 난 당신 목사 맞아.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마음에. 근데 그러면은 또 교인들이 수백 명 있는데 그게 뭐 해야 되겠어요. 그냥 제가 당해야죠. 그래서 이제 듣고 말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설교를 하려니까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선교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설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어떤 관계가, 지금 이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자기네들을 아무도 세상에서 받아들여주지 않고 정말 세상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다 이제 거둬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 보세요.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5장 보시면은 6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라는 이 단어는 어떤 식으로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unconditional impossibility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conditional impossibility, 그러니까 조건적인 불가능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불 빚을 졌다고 합시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잘못돼가지고 1,000만 불 빚을 졌다. 그러면은 이건 불가능해요. 갚을 돈 무슨 1,000불도 없는데 무슨 1,000만 불이에요. 그건 impossible입니다. 근데 그거는 conditional이에요. 누가 1,000만 불 주면은 난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unconditional impossibility, 무조건적인 불가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unconditional입니다.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에 뭐라 하냐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뭐예요?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 다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헬라어의 어근을 보면은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관역, 그러니까 미스 타겟 뭐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타겟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타겟이면은 이제 화살을 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맞으면 10점, 9점, 8점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 밖에 타겟 벗어나 버리면 빵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얘기하면요. 아이고, 내가 그래 많이 부족하지.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100배 나아. 꼭 비교할 때 자기보다 못한 인간하고 비교를 해요. 믿음을 비교할 때는요,
자기보다 못한 인간하고 비교합니다. 아유,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근데 뭐 돈 버는 거 이런 거 하면은 꼭 비교할 때 이건희하고 비교를 해. 아유,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건희 보세요. 거꾸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돈 얘기할 때는 없는 사람 비교하고, 믿음을 비교할 때 믿음 있는 사람 비교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도 빵점이요. 왜? 관역을 벗어났다는 건 빵점이잖아요. 1mm 벗어나도 빵점이고 1km 벗어나도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km 벗어난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비난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야 임마 너도 빵점이요. 지금 그겁니다. 그 개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 빵점일 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지금 말해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보세요.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대단한 얘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누구시냐고 하면은 빌립보 2장 5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태,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오는데요. 종의 모습으로 와요. 좀 왕의 모습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고 사람인데 그 중에서 가장 비천한 분이 종의 모습으로 옵니다. 근데 이 종이 얼마만큼 순종을 하냐 하면은 죽기까지 순종을 해요.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기 쉽지 않죠. 제가 우리 학생한테 그랬어요. 너 내가 말하면 다 들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 들을 수 있대요. 뭐든지 선생님이 바라면 저는 합니다. 이렇게 또 그래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고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 다 했는데 이리 나와봐. 앞으로 나가서 웃옷을 벗어라더니 걔가 이제 몸이 좀 좋거든요. 탁 벗어요. 그래서 하나 더 벗어봐. 그때 이제 당황스러워하는 거야 이제. 뭐 다 할 수 있다며 그랬더니 이제 걔도 또 젊은 애니까 열받잖아요. 그 면박을 준다 그랬더니 이걸 딱 벗었어요. 근데 제가 또 안 물러나죠. 하나만 더 벗어봐. 근데 못 벗어 그때는. 이제 분위기 딱 보니까 뭐 바지까지 다 벗게 생겼어 지금. 못하는 그랬는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셔서 종으로 살으셨는데 순종을 하셨는데 죽기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죽음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을.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우리가 보면 그 사진 같은 나가도 보면 뭐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그립니다만 여기다 뭐 천 둘러놓고 그러는데 사실은 로마 형부를 보면은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다르지만은 다 베껴서 못을 박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은 이 앞에서도 우통도 못 벗어. 여기서 지금 벗겠습니까? 누가 안금당 목사님 여기서 이런 만남이 재수없는 만남입니다. 이렇게 바로 여기 앞에 앉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종으로 사시면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에서 손가락 쥐고 침 뱉고 하는 그 죽음을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여기 앉은 이렇게 잘난 사람들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죠.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났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근데 이상한데 하여튼 잘나셨어.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이건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뭘 했냐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이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제가 사실은 작년 10월에요. 서울에 갑자기 들어갔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거의 뻗었어요. 그냥. 딱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충격을 받으니까요. 어떤 분노 뭐 이게 막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숨을 못 쉬겠으니까 숨을 쉬어야 되잖아.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면은 사실 숨어 쉴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믿어보려고 한번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안에서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제대로 되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쩌기 앉으셨으니까 지금 항원사님이 갑자기 빚이 콱 쳤어요. 한 30만 불. 근데 돈 줄 사람이 나밖에 없어. 내가 돈이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제가 사정을 드리니까 딱 하니까 아무 돈도 많은데 뭐 30만 불 갚아줬어요. 거의 감옥서 갈 거를 이제 다 해결하고. 그다음 어느 날 또 있더니 옆에 와서 주변에 와가지고 쭈뼛쭈뼛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게 또 그동안에 이제 30만 불 갚아줬으니까 감사해서 뭐 고기라도 하나 사왔나 보다. 그랬더니 사실은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고기 사왔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랬더니 제가 7만 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제가 속이 확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냥 또 돈이 많으니까 내가 또 7만 불을 딱 줬어요. 그러다 또 좀 이따 어느 날 또 와서 또 옆에서 주변에서 해서 이번에는 나에게 또 이제 사과라도 사왔나 보다. 과일이라도. 그랬더니 또 이제 드디어 말을 꺼내는데 제가 9만 불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요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아가지고 돈 많으면 그냥 또 9만 불 줄 거예요. 근데 나 같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한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종으로 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으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맨날 뭐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분이 아니셔서 다행이에요. 우리 같은 인간의 성품을 가졌으면 다들 끝났어요. 끝나. 내가 최소한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아무 한거 없이 은혜를 입었으면은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죠. 지금 권사님이 내가 30만 불 갚아줬으면은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권사님? 근데 와서 9만 불을 또 달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맨날 교회 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맨날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데, 목사가 무슨 잘못이요. 우리도 물론 잘못을 하죠. 근데 하여튼, 제가요, 교구장 할 때 서울서 애를 못 낳는 분이 있었어요. 참, 송경찬 집사님,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게 썩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구역장에 전화가 왔는데요. 최후 통첩이야. 이제 임신이 안 되면 이제 뭐 교회를 떠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한테 이제 교구장한테 통첩이 와가지고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 철야하지 않고서는. 제가 완전 열받았어요. 우통 딱 벗어붙이고 이제 나도 그때 열받으니까 거기 나를 만만한 교구장 자꾸 붙잡으니까 나도 만만한 이제 주님 붙잡고 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못 해먹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왜 남 애 못 낳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날이요, 가가지고, 제가 그런 짓 안 하거든요. 다 맞아. 근데, 애 끄고 성경 딱 폈는데, 아이고, 이게 또 하필 핀 곳이, 이삭이 쌍둥이 났나요? 그죠? 이거 재앙이죠, 재앙. 이왕 폈는데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걸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쌍둥이 났어요. 믿습니까? 쌍둥이 났으니까 얘기해줘. 안 났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참 흔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가 보면서요. 아니 그때는 다행히 그렇게 됐어요. 그런 일도 많이 벌어져요. 기도하고 그러면 벌어지기도 하는데 제가 그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 밤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좀 나를 좀 불쌍히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무슨 책임지라고 이건 교구장이라는 게요. 참 목사가 되는 게 참 이거 좀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건 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 지금 개혁성경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9장에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누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빠져있어요. 개혁성경. 없어요. 언더라인 텍스트가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21장에 나오죠. 그게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일단 거기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복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나한테 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묻지 않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래야 맞잖아요. 내가 30만 불을 줬으면은 뭘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인 거예요. 복음 안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그러니까 만남이 중요한 게 제 아내가 이제 저도 참 이게 이제 아내가 이제 없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그 재수가 만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더니 인도의 사막이나 아프리카의 사막도 가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근데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뭘 원하십니까? 이거를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도요, 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짓을 시작했지. 그냥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저는 좀 먼 곳으로 가는지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보여주셔서 뭐를. 그래서 저는 강원도 이쯤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강원도보다는 조금 더 멀더라고요. 조금 더 멀어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가시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인도네시아 가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컨트롤이 안 돼, 그거는. 내 마음에서는 나는 인도네시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케냐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분께서 나에게 그런 걸 주셨으면은 나는 무조건 그분이라면 그냥 가야 돼, 그렇게. 그게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에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이게 자리매김이 돼야 돼. 그거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맨날 와가지고 제 딸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애가 아빠 난 애를 많이 낳고 싶어. 쌍둥이 낳고 싶어. 이래가지고 야 임마 여자가 그 말하는 게 좀 그러네. 근데 진짜 쌍둥이 낳았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내력이 없어. 이행숙 집안에도 내력이 없어. 아무 내력도 없어. 사연에도 아무 내력이 없어. 그게 참 희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여튼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라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청년이 주님께 왔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 젊은, 관원. 예? 그러면 3박자 딱 갖췄잖아요. 부자이고 젊고 요새 보니까 제가 젊음이 특권에도만 나이 들어가니까 우리 김경옥 집사님이시죠? 그 아름다운 미모 다 가시고 이제 다 할머니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음이 얼마나 특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젊은 부자 관원, 그 관원이면은 또 파워까지 있잖아요. 거기다 돈도 있겠다. 그러면 3박자 딱 갖췄는데 성경도 잘 알아. 어떻게 구원했냐, 십계명 얘기했는데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 이거요. 와, 성경도 빠삭이 안 하. 거기다 겸손하기까지 그런데 제가 뭐가 부족하나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지. 뭘 부족해. 근데 예수님께서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주 슬프게 하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촐랑새잖아요.
착 나서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juk 그런 juk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촐랑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거기다가 네가 이 생에 있어서는 이게 몇십 배를 받고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장에 뭐가 나오냐? 그러나 그랬어요. 천국은 그랬어요. 포도원에 그러면서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너 같은 사고방식 가진 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께서 네 배를 주냐 이거예요. 이게 목사님이요. 목사들도 참 훌륭한데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보다는 다 훌륭해요. 그런데 뭘 잘 못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은 어떤 부분 얘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잘 되고 자연이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대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인간은 위에서도 필요 없어. 위에서도 필요 없으니까 안 데려가. 뭐한테 데려가? 우리도 복잡해 죽겠구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이 뭐한테 필요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 목사님 얼굴을 하나님께서 은혜가 됩니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게 은혜가 되죠.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밴딩머신 같이 우리가 이만큼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주냐? 내가 평생을 성가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내 허리를 안 나냐? 권사님은 안 그러셨겠지만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성가되다 허리를 뭐 어떻게 됐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그러니까 달라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그렇게 했잖아요. 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베슬이라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네가 행할 것을 가르쳐줄 것이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져가는데 그러면 내가 아까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뭘 원하든지 죽어도 쫓아갑니다. 이제 목숨을 걸고 쫓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세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그랬어요? 산자들로 하여금 그분의 공로로 산자들 아닙니까 여기? 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를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느냐고 하면은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지금 이 사람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 대단하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왔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도 구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그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누가 이사 오면은요, 고향이 어딘가 이런 거 묻지를 말아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뭐 왔다 오메하고 뭐 그렇게 되면 안 돼.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그 머리가 좋으세요. 이런 거 통역하기 상당히 어려울 텐데 머리가 좋으신데 이제 물어봐요. 이름이 뭔가 학생 그러면 저 김경수입니다. 그러면은 그 본이 어디신가 그러면 광산입니다. 뭐 그러면 뭐 고향은 어디신가 그런 거 다 얘기를 해요. 다 그러고 다 한 명씩 다 물어봐요. 끝까지 그러죠. 제가 뭐 가르칠 게 없나 저거 왜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나? 그래서 다 이제 뭐 대구입니다. 뭐 광주입니다. 뭐 다 얘기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교수님이 병력까지 소리를 주면서 이런 썩어빠진 놈들이 신학교 갔다고 너희는 뒤져가지고 다 대구 가고 광주로 가라. 나는 천당 갈란다. 그러니까 참 본향이 어디냐 여러분니까 처음에 본관이 어디신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본관 광산김씨 뭐 이렇게 가다가 넘어가다가 본향이 어디신가 하니까 뭐 고창 뭐 나주 광주 뭐 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너희들은 죽어가지고 다들 대구 가고 광주 가라. 나는 저 천당 갈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면 복음 전파.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이분이 어디서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 어디서 태어난 관계없어.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물어봐가지고 아니면은 무슨 수를 꾸며서라도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믿기면 안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뭐 고향이랑 뭐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 그리고 종씨라 그러면 종씨가 뭐 하는 건데. 제가 옛날 그 종씨로 하면은 또 여기 이렇게 앉아서 어쩔 수 없어. 한권 사람은 내가 여기 있으면 저 밑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무슨 양반 뭐 이런 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왕족이라 그러고 나는 웃기지도 않아. 무슨 왕족이야. 지금 일시조선 말아먹었으면 됐지. 지금까지 왕족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뭐냐,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걸 물어봐야 돼. 그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복음 전파. 그러니까 이 전도나 선교 이렇게 딱 자리매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그게 포커스가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제 그 삶이 안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요. 제가 2003년도에 대수술 하잖아요. 대수술하고 그다음부터 루틴 체크업을 가는데 제가 6개월마다 처음에 한 1년 반 정도 6개월마다 가야 돼요. 근데 일단 수술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우리가 언제 죽을지 항상 모르는 건데 한번 수술을 하고 나니까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 가슴 속에 품고 다니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빨리망으로 쫙 돌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 바탐섬에 제가 그때 신학교를 하려고 하다가 케냐로 갔잖아요. 울면서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신학교 그 사무실에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의자를 놓고 또 목사님 저거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의자에서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무릎을 꿇고 내려앉았어요. 세상말로 좀 오버했죠. 한 30분 기도를 했어요. 눈물 범벅에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섬들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조금 그러니까 좀 오버했죠. 그게 2004년도 8월이었습니다. 근데 2004년도 12월에 수나미가 칩니다. 그리고 80만 명이 죽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만일에 인도네시아로 갔다면 거기서 몇 명은 건지지 않았겠느냐 그 생각이에요. 내가 8월에 갔을 때도 몇 사람에도 붙잡고 거기 좀 위험한 나라거든요. 그래도 그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와 같이 나오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런 말씀들이 다 비수와 같이 가슴을 찔러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80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도 안 놀래. 그렇게 한꺼번에 사람이 다 죽어버렸는데도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꺼번에 죽어버렸는데도 아무도 놀라지를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 삶은 그분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래요. 이 빌립보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은 대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다는.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그분이? 여기서 안 되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그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경험적인 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길을 가다가 내가 출근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주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권능과 그 사람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의 권능도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을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권능이 없으면 이 세상 쉽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복음을 피상적으로 만날 수가 있잖아요. 피상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요. 머리로 만날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제가 정말 개판 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억지로 케냐로 인도하셔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삶을 나는 거기서 보는 것이에요. 마사의 황량한 들판과 나이로비의 슬럼에서 모가지가 꺾어서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이 미국을 이렇게 오면서 그 비행기에서 보니까요, 야, 내가 IS라도 폭파시키겠다. 아주 성질나게 잘 돼 있어. 우라통 터지게 잘 돼 있어요. 그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은 그래도 장로님 기도 안 하셨지. 고달픈 이민생활 어쩌고 저쩌고. 뭐 한다고 고달프 그게. 뭐가 고달프다고. 당신 경험 못 해봤다고 그러지. 지금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러면 정말 한번 경험해 보실랍니까? 고달픈 거를? 지금도 못 먹어서 부항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기가 막혀. 지금 음식 없어서 죽어간다면 믿겠습니까? 이 땅에서 지금? 부활의 권능. 그러니까,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저는 마사의 추장이요. 마누라가 내실 때 제가 만났잖아요. 계속 만날 때마다 마누라가 늘어가. 9명까지 세다가 제가 열받아가지고 안세해서 그다음부터 에이씨 안세하려 한다고. 마누라만 늘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술, 담배 뭐 잘했거든요. 뭐 술 한잔, 담배, 갑자기, 그러니까 15년 우리 예배에 참석해서 제가 볼 때마다요, 저희가 예배는 뭐 한다고 하냐. 근데 오는 게 낫지, 사실은 그래도. 아무리 개판쳐도 오는 게 낫잖아요, 예배에. 그러니까 낙숫물에 바위에 구멍 떨어지는 식으로 15년 동안 다니니까 갑자기, 오늘 갑자기 뿅 뚫리면서 갑자기 변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게 그 부활의 권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없으면 비참하게 될 수 있는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제가 그걸 체험한 거니까.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화려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부활의 권능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우리는 고난 그러면요,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그렇잖아요. 고생될 거 왜 해요? 안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말씀드렸잖아요. 비참한 그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알려 했다. 그것도 경험적으로 알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대단한 거죠. 고난은 최소한 경험적으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 다들. 그렇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고난은 글쎄 그건 조금 그러네.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거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안 본받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는 거거든요. 헬라의 문화는요, 죽은 사람은 다 누워있는 자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내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세상 사람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사업자에 가면은, 어디 일터에 가시면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장로님은 이걸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왜 갑자기 하던 이걸 멈추셨어요? 그러면은 그 주님께서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지금 추장이 변했잖아요. 왜 갑자기 당연히 술 안 먹고 마누라를 9명까지만 얻고 안 얻었냐 그러면은 뭐 돈이야 많으니까 더 얻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경험한 사람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보면은 저 사람은 달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달라. 직장에 가면 벌써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제가 신학교로 갔는데요. 다들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주 낙심을 했대. 싱가포르에서 제가 이제 그 싱가포르 한인교회 부목을 했었잖아요. 한참 3년 동안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그 원목 하시던 손육철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 내 무슨 얘기 지나간 얘기 옛날 얘기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누가 왔대요. 무슨 어디 대학 교수가 와가지고, 저를 가르치면 저 사람 누구냐 그래서, 우리 저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이거 저 사람이야. 그래서 나를 같이 가르치면서, 그래서 저분이 목사님이에요. 김경수. 그랬더니, 이러고서,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 인간을 나는 만나게 해줘야지. 목사님은 그걸 그냥 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도저히, 저런 놈이 목사면 난 정말 신앙생활 안 하겠네. 정도로 제가 좀 좋지 않게 살았었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게 역설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살면서 신학교를 가니까요,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사무실에 보통 보면 이제, 그럼 그때 전도사 때니까, 김경수 전도사를 바꿔달라는데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전화가 왔는데, 굵은 목소리로, 김경수 씨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술값 안 낸 데가 있나, 어디. 이제 걱정이 되잖아, 지금.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전대에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나 누구야? 대학교 때 동기예요. 고등학교 동기고. 너 반갑다. 그랬더니, 걔가 이제 그러니까, 너 진짜 교회에서 일하는구나. 그러더니, 대단하다. 저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좀 살아겠지만, 그때만 해도 뜨거울 때니까, 그건 그렇고, 너 지금 신앙생활 해야 돼. 너 예수 믿냐?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 줄 알았어요? 나 믿지.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그럼 예수 믿는지 알지도 못해서 맨날 같이 개판 치고 돌아다니까 술 마시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무 차이가 없어. 나보다는 조금 나아서 걔가요. 그러니까 조금 요 정도의 차이지 거의 비슷했어. 그러면 그거는 부활에 이른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딱 보면 표가 나요. 저는 몇 년인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10년 이상을 같이 있었으면서도, 우리가 군대도 중간에 갔다 오니까 그 10년을 같이 있으면서도 이 인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 근데, 나 믿잖아. 그래서 내가 완전 열받아가지고, 그럼 너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우리 한번 만나야 돼. 내가 연락할게. 다시는 안 하지. 이제 만났다가 나한테 혼나게 생겼는데, 지금. 그건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을 복음 안에서 만나면은 내 태도가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보세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냐면요. 사도행전 15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근데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거를 직역을 하면요. 자기 생명을 도박으로 건입니다. 자기 생명을 도박으로 건 바나바와 바울.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도박으로 건 사람이에요. 그 사람. 황영수 목사 그 사람 목숨 건 사람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일찍이 자기 목숨 걸었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김영주 권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김 권사 그 사람 목숨 걸었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도박으로 걸었다고 그래요. 그럼 패가 더럽게 나쁘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패가 좋습니까? 패가 안 좋지. 우리가 봐서는 포카라면은 이건 원패여도 안 되는 패요. 시스템이 딱 모르는 척하고 떼고 있으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내가. 풀하우스 정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아무 패도 아닌 거를 거기다가 100불 건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근데 본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삶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붐이 됐다. 마지막에 제물로 드리기 전에 포도주를 붓는. 그러니까 지금 딱 태워 드리는 그 예식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내 삶의 마지막에 다다랐다. 그리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배가 한국에서 떠난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제 이 잠시 잠깐 머물던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항해를 시작한다. 진짜 난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있잖아요. 아니면 텐트 치고 있다 팩을 뽑을 때입니다. 지금 텐트를 친 그 팩을 뽑는 그 똑같은 단어의 헬라어가 세상이라는 잠시 잠깐의 이 텐트를 걷고 임시장막을 걷고 영원한 처소로 내가 골 때가 됐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죽게 되면 그렇게 안 하지. 나 죽네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거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 삶이 그거예요. 저는 이 죽음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많습니다. 제일 먼저 죽음을 경험했던 게 한탄강 유격장에서 유격할 때, 유격받을 때입니다. 그때도 술 때문이야. 그놈의 술 때문에. 이제 훈련 도착하자마자 이제 또 술 먹기 시작해가지고 수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수영 시간이 안 돼가지고 보니까 술들을 이제 군대에서 먹다 보니까 저기서 사람들이 가물가물해. 야, 저 뭐 하자 그랬더니 수영한대. 그 이제 그렇게 이렇게 돼가지고서 한탄강가로 갔어요. 그 한탄강이 이게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도 그 엄청나게 빠릅니다. 물살이. 딱 수영해서 가대 한 4분의 3분 가더래요. 이제 갔다 온다고 저쪽에. 근데 제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떠내려가요, 물에. 그런데 이제 구름이 다 보여요. 그 정신에도. 근데 그때 이제 그 순서가, 나오는 순서가 알던 여자친구, 그 다음에 부모님, 뭐 형님, 동생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근데 결국 이제 안 죽고 살아났죠. 근데요,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죽게 되는데요. 신앙생활 할 때 죽게 되는데 이 교회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전에 죽게 된 거는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인데 맨날 주일날 마다인데 신방 다니죠. 애들하고 꼬마들 붙잡고. 제가 덩치가 작은 덩치는 아니죠. 우리 나이에. 근데 중등부 애들 손 붙잡고 신방 가면요. 참 그게 언밸런스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신방 다니다 그날은 더워가지고 관두자. 근데 그때 뭐 서해 5대에 뭐가 침범했다 그래가지고 막 실제 상황이라서 민방에 나와가지고 슈퍼에 이제 라면에다 동인하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죽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죽는구나. 근데요, 그때는 무슨 아내고 뭐가 아무도 생각 안 나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데 큰일 났어요, 저. 야, 신방이라도 좀 다닐걸. 그러니까 맨날 매주간 다니다가 꼭 그때 신방 안 간 중간에 꼭 이게 터질 게 하필이면 이때 죽냐고.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몸이 그때 굉장히 한번 아팠을 때 왔는데 여기서 기도하다가 그게 다 해결이 됐죠. 근데 그래가지고 오는데요. 비행기 속에서 그랬거든요. 아, 내가 여기 죽어도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뭐 그냥 오랫동안 잘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살았지. 그래. 갑니다. 오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탁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이 변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은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재앙인데요. 케냐에서 가장 기분 좋은 때가 언제였냐면, 한 번은 그 공항에 누구 만나러 가가지고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케냐 여자가 계속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또 갑자기 이게, 보면은 뭔가 좀, 사람이 자꾸 쳐다보면 이게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 여자가 탁 일어서더니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한테 예수 믿친다고 그러면서, 너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런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알았냐니까. 내가 딱 보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건 최고로 그건 진짜 최고로.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저는. 그럼 그건 뭐냐면요. 그건 잘못된 방향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얼굴에 뭔지 모르게 기쁨이 있고. 예? 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서 그런 분이 그런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인상 찌그리고 거기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보통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시편 보세요. 73편 같은 데 보면은 죽을 때도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악한 인간들은. 죽을 때도 힘이 있어. 가진 것도 그 소욕보다 더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 생각 가끔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돈 쓸 줄 아는 사람한테 좀 주지. 그 돈 쓸지도 모르는 인간들한테 돈 주고 나한테는 안 주고. 글쎄, 그거 줬으면 잘 썼을지 모르죠. 근데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딱 보면은, 저 사람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게 딱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나오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제 여기서 대충 또 뭘 마쳐야 되는데, 내일 제가 설교를 안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삶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 말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왜냐면, 머리로는 이해가 다 되는 내용이에요. 머리로는 다 되죠. 그렇잖아요. 다 지금 이만큼 해가지고도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은, 신앙생활 안 돼요. 그냥 포기하세요. 이거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주님께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나. 근데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응해야 된다가, 머리로는 다 나옵니다, 답이. 근데 문제는 이놈은 이제 가슴이 문제인 거예요, 가슴이. 때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사무엘상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는데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법궤가 없어서 진 모양이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 내용 아시죠?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벌어집니다. 뭐 다원상에 넘어져 있지 않나, 뭐 나중에 손목 부러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다른 도시로 옮겨가니까 거기 또 재앙이 발생해요. 다른 도시로 옮겨가 또 재앙이 발생해. 다른 도시로 옮겨가려니까 왜 우리한테 가져오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6장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께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권제들을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 가게 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는 전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완전히 새 수레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몰라요. 제 처제가 지금 권사인데요. 처음에 우리 와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 듣더니 근데 언니하고 형부 얘기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얘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여기 우리 지금 고병길 장로님하고 나윤달 장로님 계시는데 두 분이서 같이 뭐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찍이. 근데 여기 교회에 오니까 직분을 같이 맡으니까 일을 하게 돼야 돼요.
멍에를 같이 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멍에 처음에 안 매어본 소를 두 마리 그렇게 해놓으면요, 이게 지멋대로 가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양반들도 생전 같이 무슨 회사에서 같이 일해본 것도 아니고 학교도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멍에 매어 보지 않으면 소입니다,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묶었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근데요, 지금 송아지가 다 있어요, 송아지가. 그러면요, 이 소들이 송아지한테 가게 돼 있어요. 소가 우니까. 그런데 이 소가, 보세요.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내 육신은 일로 가야 돼. 내 송아지한테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슬에 묶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지금. 나는 몰라 그거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처음에 10분 맞으면 내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걸 처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 때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나를 은혜의 사슬을 묶고 달라는 게 그거예요. 그게. 내 육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고 오신 것이에요. 왜? 내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나도 선교사라는 짓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중 투하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길을 그냥 가는 것이에요. 가면서 울고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고통들이 많아요. 기가 막힌 고통들이 많습니다. 제가 올 때 그린빌하고 샬롯 들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린빌에 내일 이제 그 나옵니다. 우리 저기에 학교일 때 굉장히 많이 도와준 닥터 블레싱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그 닥터 블레싱이 저보다 수술을 먼저 했잖아요. 수술하면서 의사가 진짜 헌신된 분인데 6개월 사십니다. 그런데 16년째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아들이 4년 전에 흑선종암이라고 이게 그 굉장히 좋지 않은 악성 종양입니다. 이 숄더에 생겼는데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닥터 블레싱 그 아버지한테 3주 전에 저한테 이메일이 딱 뜨는데 내 가장 친한 친구요. 맨날 그렇게 시작합니다. 저한테 7살 저보다 위인데 미국 사람인데 저한테 His cancer has come back입니다. 다시 재발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발견된 것이 랑하고 허파죠. 리버하고 간이죠. 팔까지. 다 번입니다. 아무 손도 댈 수가 없어요. 제가요, 그 편지 답장을 쓰는데 정말 제가 영어를 내 모국어로 쓰지 못한 게 그렇게 융함으로 생각되는 적이 정말 없었어요. 내 마음을 정말 제대로 좀 표현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통 영어 편지 좀 심각한 거 쓰면 제가 딸한테 야 이렇게 좀 써라 그러고 말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직접 썼는데 그 편지를 이제 또 아들한테 주니까 아들이 저한테 답장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에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내가 케냐에서 선교제에서 봉사한 게 몇 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게 무엇이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 아내에게는 남편이 없는 것이 자기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힌 것이에요. 기가 막혀요. 우리 최인필 선교사 아시나요? 그죠? 그 얘기 들으셨어요? 큰딸이 죽었잖아요, 그때. 급성 간암, 뭐, 그래가지고 큰딸 하나님 데려가셨고. 지난 10월인가 제가 그렇게 몸이 안 좋아서 갔는데, 이 양만 있어가지고, 그냥 오셨나 보다 그러고 아주 반갑게 제가. 그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둘째 딸이 애를 낳았잖아요. 근데 소두증이에요. 지카 바이러스인가 보고.
제가 그 소리 들으니까요, 정말 화나더라고요, 진짜. 나 정말 정직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다 알아.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뭐 다 알아요. 근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선교사 간다고 하면서 개포동에 아파트가 어떤 데입니까? 그거 팔아서 헌금 다 해버리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갔는데 그 큰 딸 데려가 좋아, 파인, 천국 갔잖아. 그러면 둘째 딸 애 낳았는데 그렇게 되는 거, 이건 또 무엇입니까? 우리 케냐 선교사 아들이 하키하다가 머리 탁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기억 상실이 왔는데요. 케냐에 도착한 날부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걔 이름이 주한인데, 야 주한아, 그러면은 걔는 지금 주한이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걔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황스럽죠. 그랬는데, 그리고 미국에 그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칩니다. 12학년 2학기 때 그렇게 돼가지고 학교를 어떻게 해서 졸업해가지고 학교 졸업시켜줬죠, 그냥. 걔 처음에 사고 났을 때 내가 병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프락처도 없고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딱 곧 케냐 도착한 날부터 3년 동안 기억만 딱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미국에 여기 인디애나에 상당히 좋은 음악학교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적응을 못해. 1년 있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냥 군대나 간다. 그러고 왔는데 거기서 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우울증 힘들었는데 이놈이 갑자기 이제 연락이 안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러니까 집에 전화가 왔었대요. 자기 아빠한테. 아빠 좀 잠깐 들어오면 안 돼? 그냥 그때 미국 교수 데려다가 인텐시브 코스, 그 사람도 신학교 뭐 해, 이런 거. 인텐시브 코스 하고 있을 때예요. 이거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2주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1주 맞추고 1주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끝나고 갈게, 그렇게 돼. 그리고 소식이 단절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 마포대교 밑에 떠오릅니다. 마포대교 밑에서 떠올라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 잘 들으십시오. 이제 너무 안 됐잖아.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게 좋지 않느냐. 꼭 그런 예배는 져야 또. 그러니까 저보고 알았다고. 예배 인도를 해오는데 선교사가 딱 둘로 갈리더라고요. 한 사람들은 그래 예배 드려서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지. 이 사람들은요 무서워요. 사람들이. 왜 자살해 죽은 놈 예배를 드리냐 그렇게 나와요. 예배 전날 내일 예배가 있다면 어떤 대교단의 목사가 후배 목사가 오더니 목사님 내일 설교하시는데 좀 말하자면 조심하라는데 제가 속으로 이 사람아 나는 예수파네. 당신은 뭔지 몰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랬어요. 당신들이 지금 말이 많다. 내가 다 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느냐. 행위로 구원받는 거 있으면 얘는 구원 못 받아. 그 찬송 있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피로 내재 쓰시니 정하게 되겠네. 그 작사자가 4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잖아요. 실패해. 그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한 뉴턴하고 굉장히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결국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 작사를 한 거예요. 샘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피로 내재 쓰시니 정하게 되겠네. 그리고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그 임종하는 머리맡을 지키면서 그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은혜로 구원받잖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애가 지금 하는 행동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고 지금 그 부모들 가슴에 사실 부모가 이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왜 자식을 그렇게 키웠냐고. 그럼 제가 이거 또 정말
네 자식이 왜 그러냐면 나는 할 말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거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24시간 지킬 수도 없는 거고, 세상에 더러운 세상이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모를 비난하게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거의 정말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그 복음성가 브로큰 할렐루야는 곡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그러니까 그 애쉬 가운데서도, 그 잿더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찬송이 있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는 잘 될 때만 할렐루야인데, 그게 브로큰 할렐루야는, 그게 브로큰. 깨졌는데도 내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할렐루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다 사업 잘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기 쉽지.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할렐루야가 되냐. 제가 아는 그 선교사로 나온 사람은 뉴욕에 제일 큰 김치 공장 옛날에 했어요. 불났다고 그러는데, 은혜 막 받은 상황인데, 공장에 불났다고. 그때 보험도 어떻게 돼가지고, 뭐 하여튼 복잡한데, 그 양반이 그날 차 타고 딱 차를 가서 가는데요. 꽉 붙어가지고 손댈 수가 없게 됐더래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잘 탄다. 그랬더니. 그 생각이 들더니, 마음속에서. 에이, 다 타버려라, 그냥. 그리고 선교사를. 그러니까 그게 브로큰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졌을 때 할렐루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이, 여기 보세요. 지금 암소들이 끌려가잖아요. 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던 것이에요. 옛날에. 제가 끌려가는데, 고삐에 내가 소가 돼 있는데, 끄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끌어가고 있는 거 어디로? 먼 곳으로. 그래서 강원도로 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보세요. 이 소가 베세메스까지 갔어요. 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고 뭐고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가는데 내가 그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베세메스에 도착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거 보세요. 수레가 베세메스라는 여호수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선지라 그랬어요.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뭔 놈의 이런 놈의 경우가 있습니까? 법궤를 끌고 갔으면은 뭐 여물을 주고 뭐 목욕시켜 주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레를 빼가지고 이건 무슨 번제로 드려버리면은 이거는 우리의 상징적인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붙잡혀서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2004년도에 8월에 인도네시아의 섬에서 무릎을 꿇고 맨바닥에서 기도했던 그런 철박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요. 제가 아까 좋은 암 다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무슨 약 실험하는 약이 있는데 그거 임상 실험이 그 임상 대상이 된 거예요. 그걸 해봐가지고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에요. 존이라든지 최인필 선교사라든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존도 그렇고 최인필 선교사 딸도 그렇고 우리 케냐에 있는 아들 자살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생각나잖아요. 특히 존. 하나님 히스기야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네 집을 정리하라 이것이에요. 넌 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면벽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럽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그걸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 말을 내가 못하겠다. 그렇죠?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황량한 벌판에서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오려고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에요.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 조언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에요. 내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너무 힘이 드니까 됐으나 이런 말씀 나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민정까지 다 집어넣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돈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국민연금이면 내가 무슨 몇 푼 되지도 않잖아. 그거 몇 년 동안 모아가지고 그것도 다 드렸는데 이거 좀 됐으나 소리가 딱 나오더라니까 제 입에서 한순간에. 그런데 그 뒷말은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해서 네가 어떤 놈이었는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너에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이 나와 여러분을 붙잡지 않으시면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야. 내 새끼한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술에 매고 있으면은 매일 수가 없어. 생전 매워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이거를. 생전 매우지 않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미니카 생전 해본 적이 없잖아. 케냐 해본 적,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게 있는데 이 성경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 역대상 11장 10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여기 15절에 보시면요. 30두목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쩌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 기사가 그 기사죠. 그죠? 똑같은 기사인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요. 11장 10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야,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새 용사들이 그렇잖아요. 새 용사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황금단이 김영주가 그런 얘기입니다. 나윤달 다 이런 분들이 김경호 다 이런 분들 이런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말 이름이 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록된 역사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온 하나님의 교회로 더불어 사람들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과 교회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주님을 세워서 왕을 삼았다라고 정수로 집사님 이름이 여기 기록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기도라는 것이에요. 황창선이 김경수가 다 황영선이죠. 우리 이름이 거기 기록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이상 영화로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번제로 드렸던 베세메스의 암수와 같이 내 삶의 마지막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이렇게 예를 들면 최상미가 이렇게 다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불어 김영주가 이게 온 하나님의 사람들 더불어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 힘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고 예수님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하셨다. 다 여기 계시나 최인하 집사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내 이름이 그렇게
내 삶의 궤적을 나중에 주님께서 그릴 때 그렇게 묘사해 주면은 그렇게 묘사되는 게 제가 우리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성도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이 시간에 잠시라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세수레입니다. 멍에 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생전해보지 못했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됐습니다. 목사도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육을 따라갔으면 절대로 이 길을 곧바로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만감이 교체되면서 우리 30주년 너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벳세메스의 암수와 같이 고통 따릅니다.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그 고통이었습니다. 저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벳세메스의 암수와 같이 나의 삶의 마지막에 제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 본향으로 돌아갈 때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